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교우 여러분에게 예배 현장에서 드린 것 같은 동일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요. 찬송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입니다.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공의로우신 주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찌는 듯한 폭염과 태풍과 장맛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절의 여왕 9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위기 혼란의 시대에 비대면 예배로 3주째를 맞이하며 주님께 이런 시기라도 예배드리게 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으로 선포되고 각 국가들마다 긴급조치를 취함에 따라 급박한 위기 앞에 우리들이 위치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명하십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병에 취약한 노인들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 보호하기를, 젊고 거룩한 이들이 행동들로 하여금 의도치 않은 질병이 퍼뜨리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며 올바르게 행동 지침으로 고정화시키기를 이겨내기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정부기관에서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할을 원활하게 해주시고 코로나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시사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 밖에 있는 노숙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약품과 시설이 제공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가정이나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도움의 손길이 퍼지게 하여 주시사 이 위기 시대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더욱 기도에 숨쓰게 하여 주시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섬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기회에 더욱 세상에 알려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불철주와 열심인 의료진들에게 크신 힘을 부어주시사 강인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글로벌 위기 시대에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기관의 책임자들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와 지략이 간절히 필요할 때오니 주님께서 도우소서.
우리들 모두 코로나를 종식되게 또한 한국 사회가 일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행신의 세한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붙들어 주옵소서. 단에 세우시는 권성성 목사님에게도 영육권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숙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성숙되기를 갈망하는 신용 찬양대 찬양과 함께 우리들이 모두 은혜의 장막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의 때 기도하기를 더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의 14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개인,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우리 세안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연장하기로 지난주에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세안교회도 당분간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영상 예배 제작을 위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오전 11시에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에서 녹화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행사로 온라인 가정예배 사진과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 의뢰받은 내용과 감동을 적어서 세안 영상 예배 그룹카톡에 올린 가족 중에서 상품권을 받을 세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윤아름 집사 가정, 권혜인 권사 가정, 백광영 집사 가정입니다. 시상은 현장 예배 때 주일날 예식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월삭 새벽 기도회와 총회 주일도 현장 예배를 시작한 후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항전지 피택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9월 10일 예정되었던 노회 훈련을 주최하는 피택자 교육은 취소되었습니다. 단 장로 피택자들은 9월 10일 온라인으로 교육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개최하기로 한 세안교회 피택자 교육도 연기합니다. 피택자 여러분께서는 9월 10일까지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 교재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 주일부터의 과제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연장되는 관계로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새마을 금고로 입금을 해주시고 입금할 때는 이름과 헌금 항목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현장 예배로 안전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50장 봉헌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만복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을 왔지만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을 얻기까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거룩히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11조헌금 드립니다.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코로나19의 에티켓을 잘 지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돼 헌장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세 달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생일 감사드립니다. 아들 항상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 성도들이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린 연보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지경을 날마다 활짝 넓혀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 수성에서 끌어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시험당한 교우들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아침에는 부활신앙에 도달하는 두 가지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도자로서 신앙의 문을 들을 때 제일 큰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도자로서 신앙의 문을 들을 때 제일 큰 걸림돌이 있다면 아마도 예수 부활 사건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죽음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다 죽어야 하는 것이기에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자세히 연구해 보면 부활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까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는은 복음이 뭐냐? 복음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다시 살아나사 부활.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정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복음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살리신 것을,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신앙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부활신앙에 도달하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에 도달하는 두 가지 길 가운데 첫째는 이성적 접근의 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성적 접근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에 도달하는 첫 번째 길은 이성적 접근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부활신앙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부활신앙은 이성적 접근의 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여겨서 예수님의 제자 중 그 당시 리더 역할을 하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요한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저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사람들이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계속된 정언에 보면 요한이 조금 먼저, 그리고 베드로가 조금 나중에 무덤에 도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 그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바위 석굴로 된 무덤에 들어가 보고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 여기서 무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무덤을 생각하면 어떻게 무덤에 사람이 들어가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바위 석굴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매장할 때 시신을 관에 넣어서 땅 밑에 매장하기 때문에 도구를 하지 않는 이상 무덤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저렇게 바위 석굴에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기 때문에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만 옮기면 누구든지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바위 석굴로 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되었단 말일까요? 두 가지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 부활을 믿도록 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빈 무덤과 수위였습니다. 특별히 수위의 정리된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가서 잠시지만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두 가지 이성적인 사고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무덤은 비었을까? 왜 무덤은 비었을까? 또 하나는 왜 수위, 특히 수건은
저렇게 단정하게 개어져 있을까?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온 베드로와 요한은 이 두 가지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당연히 왜 무덤이 비었을까?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죠. 또 보니까 수의와 수건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수의와 수건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였지만 이런 두 가지 이성적인 사고를 하다가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부활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체크해 볼까요? 4절에 보면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5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실까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여기 보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았다라는 원어는요, 블레포인데, 블레포는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헐깃보다 그런 뜻.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헐깃보다 그런 뜻.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무덤 밖에서 헐깃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를 보고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중하고 사려 깊었던 요한은 스승의 무덤이라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혈질의 모험적인 베드로의 행동은 요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 20장 6절에도 보면 보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6장 20장 6절에 있는 보았다라는 단어는요, 테오레오라는 단어예요. 테오레오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조금 전에 20장 5절에서 요한은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다고요?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헐깃 보았어요. 그때 쓰여진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20장 6절에서는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보았는데 세례 요한처럼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헐깃 본 게 아니라 테오레오 아주 주의 깊게 보았어요. 여러분, 테오로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생소하지만요, 이 테오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시어트, 극장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로 시어트, 극장이라는 단어가 바로 테오레오라는 헬라어에서 나와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물론 간혹 영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요, 아주 주의 깊게 봐요. 왜? 한 장면도 놓치지 않게 위해서.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테오레오라는 단어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이곳저곳 빈 무덤을 아주 주의 깊게 보았어요.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요한과 달리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싼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예수님의 머리를 싼 수건이 가장
많이 객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놓여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객혀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객혀 있는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엔투리소, 영어로는 hold up. hold up면요, 반듯하게 접다 그런 뜻이. 접되 반듯하게 접는 것을 hold up이에요. 따라서 객혀 있다. 엔투리소, folded up이라는 말은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 수위와 수건이 놓여 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정리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요, 이건 도둑질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왜요? 도둑놈은요, 항상 바빠요. 물건 도둑질해 가면서 물건을 가만히 정리정돈해 놓고 가는 도둑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도둑질을 하려면 시신을 앞으로 꽁꽁 싼 채로, 그리고 머리를 싼 수건까지 다 들고 나갔을 거예요. 또 시신만 목표로 했다면 세마포를 찍고 머리 수건을 던져버린 후 무덤 밖으로 나갔을 것이. 그런데 세마포에서 잠자던 몸만 빠져나간 상황, 그리고 질서 있게 잘 객혀 있는 수건의 모습은 기적이 개입한 사건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조금 전에 본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여기 20장 8절에도 보면 보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20장 8절에서 사용된 보았다라는 헬라어는 에이돈이에요.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to see with understanding,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았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 자, 20장 5절에 보면 처음에 요한은요, 예수님의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는데 블레포,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헐깃 보았어. 그런데 그 이후에 8절에 보면 이제는 요한도 에이돈,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았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누구에겐가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부활하셨구나라고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한 결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보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5절에 보면 보았다라는 단어는요, 블레포예요. 블레포는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헐깃보다 하는 말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볼 때 요한은 처음에는요,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헐깃보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 6절에 보면 보았다라는 말은요, 테오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테오레오는 주의 깊게 보다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요한과 달리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보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테오레오라는 단어에서 시어터, 극장이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마치 영화 장면을 보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8절에 보면 보았다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 20장 8절에 사용된 보았다라는 단어는 에이도는 to see with understanding, 보는데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았다.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흙이 보았어요. 블레포. 그런데 나중에 세례 요한도 드디어 에이돈, 이해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하고 읽어본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이해할 때 원문을 통해서 그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깊은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은 다시 성경으로 부활신앙을 확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성적 접근의 판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의 상황에 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 결론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이성적 접근을 통해 예수 부활의 확신에 도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탁월한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입니다. 프랭크 모리슨은 예수 부활은 허구적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재판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서적으로 철저하게 리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의 제목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예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기를 권면합니다. 무덤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십신이 없어진 상황을 수년간 연구하다가 프랭크 모리슨이 내린 이성적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처음 프랭크 모리슨은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적 신화를 밝히고자 리서치했지만 수년간 연구하다가 그가 스스로 이성적 결론으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적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제1장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책 제1장의 제목은요, 본래 쓰여지기를 의도하지 않았던 책, 영어로는요, The Book That Refused to be Written. Refuse는 거절하다 하는 거죠. 쓰여지기를 거절했던 책. 처음에 프랭크 모리슨이 책을 쓸 때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가
연구하면서 스스로 이성적으로 내린 결론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쓰여지기를 의도하지 않았던 내용을 책에 쓰게 되었다는 고백이. 그리고 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은요, 당시 영국 최고의 지성이었던 T.S. 엘리엇 같은 부류의 작가들을 감동시킨 예수 부활의 최고의 고전적 변증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가정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왜 성경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지를 철저히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연구도 없이 그냥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성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허구인지 신화인지 아니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지 우리는 이성적으로 리서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 프랭크 모리슨과 같은 이성적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철저한 이성적 접근을 통해 부활신앙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신앙에 도달한 두 가지 길 가운데 또 하나는 체험적 접근의 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체험적 접근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식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렸습니다. 그 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이어진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성적 접근을 통해 예수 부활 신앙에 도달하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처음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개 부활 신앙을 비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심리적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경험된 어떤 심리적 현상을 부활로 착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보여주는 사실은요,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 어느 누구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엔 누군가가 예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마리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5절을 같이 합독하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본문에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생각했어요. 그럼 마리아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가 바랐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도 알아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다르니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울면요, 의식이 분명하지 못해요. 울음을 거치고 맑은 정신을 가져야 성경도 생각나고 사람도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 슬퍼서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의식이 분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또 하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선입관 때문입니다. 이 근방에 동산지기가 있다고 하는 선입관 때문에 누굴 찾느냐는 물음에 선뜻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세 가지 이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내가 무엇을 보려고 했던가 하는 것과 지나치게 격하여 울고 있었다는 것과 또 선입관 때문에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이 시간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야 라고 할 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아차렸어요. 지금까지 어두운 죄 속에 살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말씀대로 가서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가장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부활의 증거가 가장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예수 부활의 증거가 가장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요, 무슬림 세계입니다. 무슬림 세계, 이슬람권. 우리가 느끼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것이 무슬림 세계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무슬림인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난 1400년간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무슬림보다 더 많은 무슬림인들이 최근 10년 동안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무슬림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 해답이요, 무슬림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인 톰 도일 목사님이 최근에 쓴 꿈과 환상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 전도자인 톰 도일 목사님이 꿈과 환상, Dreams and Visions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던 것처럼요, 오늘날 무슬림인들은 대부분 꿈과 환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수많은 무슬림인들이 오늘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과 환상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무슬림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종말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생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부활신앙에 도달하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신앙에 도달하는 길은 첫째는 이성적 접근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적 접근의 길입니다. 이성적 접근의 길이든 체험적 접근의 길이든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뜻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두 손 들고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시간 우리 서신처로 주신 말씀을 듣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부활신앙에 도달한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신앙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이성적 접근의 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수위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수위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프랭크 모리스처럼
철저한 이성적 접근을 통해 분명한 부활신앙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부활신앙에 도달하는 길은 체험적 접근의 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적 접근의 길이든 체험적 접근의 길이든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 주님, 나에게 분명한 부활신앙을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가 부활신앙에 도달한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성적 접근의 길을 통해서든 체험적 접근의 길을 통해서든 분명한 부활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부활의 증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부활신앙에 도달하는 길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처럼 이성적 접근의 길이든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체험적 접근의 길이든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 종말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